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좀 낯설기도 하시겠지만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갖고 기억, 분별의 첫 번째 방법, 이런 제목으로 분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분별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앞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 많은 이야기는 분별의 방법을 위한 기초 다지기입니다. 근데 보통 어떤 신학이나 어떤 신앙적 배움에 있어서 기초 과정이다라고 그러면 그럼 뭐 제일 쉬운 건가, 뭐 비기너들을 위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몰라도 이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알면 그 이후의 과정은 조금 더디더라도 배워나가면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초가 없이 그 위에 어떤 방법이나 어떤 스킬들만 익히면 그거는 종국에는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분별에 관련된 기본, 달리 말하면 핵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던 거고, 오늘부터는 이제 분별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방법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7가지를 순서대로 이제 해 나갈 예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방편이요, 어떤 방법은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억이 그냥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떠올리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억을 분별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영성 생활과 기도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하나 더불어서는 어떤 나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자의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갈망이 이렇게 있을 때 비로소 기억의 우리의 좋은 분별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게 말씀 생활이 없고 기도가 없고 또 경험을 나눌, 신앙적 경험을 나눌 좋은 공동체가 없고, 뭐 그렇다면 이 분별에 있어서 기도라는 방법도, 기억이라고 하는 방법도 제대로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4가지의 어떤 신앙적인 이렇게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4가지의 기둥이 잘 세워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없으시면 꼭 지금부터라도 잘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책상에 다리 4개처럼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기억이라고 하는 방법을 얹어 놓고 이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결정에 이르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한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게 되기에 당연히 성도의 삶 자체가 분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분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어떤 내 손에 들린 요긴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계속 분별을 해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이라고 하는 연속성 속에서 나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이 시작되는 거나 또는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만약 나의 삶은 분별하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가 내게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은 점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있는지, 기도는 있는지, 나눌 공동체가 있는지, 매우 진솔하게, 그리고 자유와 갈망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부터 분리된 어떤 특별한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 있는 어떤 무엇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의 방향으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것입니다. 매우 일관된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일관된 쭉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의 어떤 그 분별의 경험이 현재의 분별의 결정에 좋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관되게 나를 부르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분별의 좋은 분별의 기억이 현재의 분별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속에서 앞에서 우리가 분별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고 분별의 주제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분별을 위한 여러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제는 정했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다 모은 다음의 과정이 지금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방법은 주제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정보가 모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별의 방법이 이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기직, 몸상, 이정자 이렇게 이제 외웠었는데 이제 이 7가지를 차례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이 7가지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 직관, 나의 몸, 상상력, 이성, 신앙적 정서와 자연환경, 이제 이렇게 7가지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MBTI 성향이 서로 다 다르듯이 내가 이 7가지 중에 어떤 하나에 좀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장점으로 활용해서 분별을 시작하시되 나머지 6가지도 조금씩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내가 분별해야 될 주제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제 성도님들의 가장 큰 이렇게 궁금증일 수 있는데 7가지로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인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과거에 어떤 있었던 나의 경험들 그것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중에 첫 번째인 기적은 기억의 저장고로 돌아가서 과거의 비슷한 결정을 찾아내고 이 기억을 앞으로 갈 길을 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이 비록 사람은 좀 바뀌고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그 사람은 좀 바뀌고 장소가 좀 바뀌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꾸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슷한 경우가 반드시 있고 그것에 대한 비슷한 결정들이 있었다는 걸 다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 보기 싫어하고 이 직장을 떠나면 그 직장에 또 그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과거의 그 경험에서 그 사람 내게 다가온 어떤 좀 힘든 과정을 그 사람과 잘 풀었으면 그게 좋은 예시가 돼서 이직을 하고 나서 이곳에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상대는 바뀌지만 그 사람과 함께 또 그 문제를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과거에 비슷한 결정을 찾아내고 이것을 기억을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을 정하는 데서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방법이 기억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기록이 매우 중요해요. 기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을 해야 기억이 문자로 안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살짝 펼치기만 해도 짧은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을 관통해서 그때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내게 막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기록을 통하여서 기억을 회상하고 그때 그 기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찾아내서 지금의 이 문제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그 기억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잠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뭐 얼마 전에 겪었던 문제라고 있으시면 예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한번 갖고 한번 되돌아보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100% 똑같진 않지만 매우 유사한 경우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잘 풀어내지 못하면 지금도 비슷한 경우에 똑같은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저장고로 돌아가서 과거의 비슷한 결정을 찾아내고 이 기억을 앞으로 갈 길을 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안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로 가는 길은 때때로 뭔가 현재를 떠나서 내가 모르는 미지의 어느 곳에 미래로 나가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 과거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간의 근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심장입니다. 모든 근육들은 운동을 하면 근육에 젖산이 쌓여서 피곤해지고 그래서 쉬어야 그것이 이제 풀어져서 피로가 회복되지요.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태중에 잉태돼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근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장의 근육이에요. 근데 심장은 운동하는데 피곤하지 않을까요? 근데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 태어나서 잉태돼서 엄마의 몸에 착상이 돼서 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쉬면은 죽은 거죠. 근데 그 심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 우리의 인생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책의 제목 중에 시골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일본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챕터가 이런 거예요. 제목이 삶은 어디든 따라온다. 그 책이 귀농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도시의 복잡거리는 인간 관계가 너무 싫어서 그 사람이 시골로 귀농을 했습니다. 그럼 좀 여유롭고 그래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이 도시 속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삶은 어디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속돼요. 그래서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고 그래서 그 맥락을 자세히 쳐다보면 어느 한 사람마다 일종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 경향성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이 써내려간 어떤 서사가 있는 거죠. 에피소드를 만나서 그 일을 겪어내면서 그가 몸으로 살아냈던 인생의 사건들이 쭉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일이 현재의 이 일을 위한 좋은 예시가 되거나 유사한 경우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분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사용하는 이유는 뒤를 돌아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기억을 통해서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앞만 본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뒤를 돌아봐서 내가 앞으로 갈 길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에 기억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분별에 이르는 우리의 첫 번째 관문은 그래서 기억입니다. 기억을 통해 분별에 접근하는 실습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좀 해보셔야 하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의 기억은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지지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던 순간들에 나의 개인화된 기억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기억 안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추억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때로는 안내를 해 주시고,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강권적으로 나를 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어떤 예시를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이런 많은 순간들이 내 안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존된 하나님과의 추억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의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 기억을 통해 분별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현재 내릴 결정과 관련된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과거의 한계 또는 더 많은 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그 분별은 기도 속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현재 내릴 어떤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기도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주심으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 사이의 어떤 연관성과 유사성, 차이점들을 되게 미묘하게 생각해 보면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만나고 있는 나의 지금의 나이도 다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도 다르고,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대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요소들이 좀 다른 차이점도 있고, 반면에 또 유사성도 있죠. 예를 들면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한 분별이라 그러면 그 대상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상은 언제나 고정된데, 내용은 좀, 이슈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일을 풀어가고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나의 내면의 반응들은 거의 똑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가족 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사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사성 안에서 고착돼서 내가 손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내가 손을 대지 않아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이번에는 손을 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 사이에 여러 관계들을 살피면서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기억의 기도 과정 가운데 찾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이후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 유사한, 뒤에서도 얘기를 드릴 텐데, 유사한 경험을 막 뽑아서 찾아내려고 막 샅샅이 조사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이 들어가서 그건 오히려 다른 것들로 엇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마치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놀이동산을 다니는 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녀보는 거죠. 과거의 기억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통해서 분별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기도 순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안과 밖을 고요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요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요소예요. 내가 되게 소란하거나 요동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고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서가 좀 고요하신 분들이 당연히 기도를 더 잘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좀 조용하시고 좀 성정이 좀 좋다기보다는 좀 유하신 분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한 게 또 고집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네네 이렇게 말하지만 뜻 안 바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안과 밖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요하게 함으로써 기억을 통해서 떠올려지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분위기 등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나의 안과 밖을,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몸과 마음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물에 뜨기 위해 힘을 빼듯이, 그래야 뜨듯이 몸과 마음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몸의 힘을 빼보십시오, 마음의 힘을 빼보십시오 이러면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수영하다 보면 몸의 힘 빼세요 이러면 한 2, 3일 동안 계속 가라앉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체득하게 되는데,
기도 안에서의 몸의 힘을 빼는 방법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호흡의 깊이는 매우 얕습니다. 이렇게 되게 얕게 들어갔다가 얕게 나오죠. 그래서 심호흡, 깊은 심연까지 들어가는 심호흡을 하는 것으로 몸의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숨을 기도하면서 깊이 들이셨다가 잠시 멈췄다가 배 아래쪽에 있는 숨까지 다 내뱉는 거, 이것만으로도 몸의 힘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막 공황장애 오신 분들한테 막 숨을 쉬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릴렉스가 되면 이제 마음도 릴렉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의 힘을 빼는 방법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서도 나의 호흡이 너무 짧은지 깊은지 한번 헤아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그렇게 혹시 수영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수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영만큼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운동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크리닝을 하는 건데, 이건 내 몸에서 긴장된 부분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 중에 뭐 복싱도 아니고 격한 스포츠도 아닌데 마우스피스를 끼는 선수들이 최근에 더 많아졌습니다.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 중에 특별히 그 투수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공을 던지거나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입 치아를 확 깨물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힘이 바짝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힘이 나도 모르게 긴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한번 스크리닝을 쭉 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이제 그런 걸 찾는 거죠. 사람마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치아를 꽉 깨무는 게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정확하게 치아를 꽉 깨무는 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입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거울을 보고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거기에 평상시에도 거기에 힘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잠깐 가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긴장된 부분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았으면 그 부분을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주거나 뭐 마사지를 해주거나, 예를 들면 뭐 기도할 때 자세 어깨나 이런데 뭐 몸차 좀 풀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몸을 풉니다. 기도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도 이완도 시키고 이렇게 좀 풀어주고 해서 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힘을 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 운동을 좀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한 10분 정도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그 아침에 10분이 우리가 보내는 일과의 한 18시간 되는 나머지 일과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10분이라도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의 힘을 빼시고, 두 번째로 마음의 힘을 빼는 방법인데 그것은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이 기도에서의 그 마음의 힘을 빼는 건 이 기도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기억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리라 뭐 이렇게 목표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과거의 어떤 기억 중에서 현재와 유사한 기억을 찾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마치 수면 위로 붕 잠수함이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거지, 내가 막 헤치고 들어가서 수심 100m 아래에 있는 잠수함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집착은 기도에 관련된 예전 얘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냥 그거를 떠올랐구나라고 인정해줘서 지나가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하고 유사함으로 집착을 좀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경험, 우리는 어떤 지금과 유사한 어떤 과거의 경험을 찾는 거죠. 근데 그런 목표로 하는 경험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찾아지는 거지 우리가 찾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무 결과에 매달리려 하지 않음으로 마음의 힘을 뺏는 것입니다.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경험을 해야겠다, 찾아야겠다 이러면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억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냥 마음의 힘을 빼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그럼 이게 우리 몸은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릴렉스가 되면 마음도 힘이 빼져요. 그리고 마음이 여유로우면 자세도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서로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그다음에 침묵으로. 근데 침묵이란 건 입만 닫는 게 아니라 생각도 좀 멈추는 거예요. 굳이 막 머리를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억을 통해 떠올려지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 분별일기나 영성일기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잘 안 떠올리면 그냥 예전에 썼던 기도일기나 영성일기를 뒤적거리면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발견한 그 기억 다음으로부터 이어져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지루하고. 근데 기억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여기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 기록부터 다시 기도가 되니까 이렇게 축적되면서 앞으로 기도가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일기나 분별일기나 기도일기가 계속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쓰시면 돼요.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한 줄만이라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서 부드럽게 숨쉬기를 하다 보면 깊은 침묵에 이르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침묵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호흡과 침묵이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기도였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진 않고요. 하시다 보면 이제 좀 한 20-30분 정도만 하면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거의 매일 기도하신다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을 주면 오히려 잡념이 올라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기억하셔서 너무 마음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럴 필요도 없고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한다고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안과 밖에 고요를 이루어 가고 그 다음에 그 고요의 바다에서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분위기 이거 생각 이제 귀 기울여 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 기억하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맡깁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청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전 원하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원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것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더 거룩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말이죠. 근데 그런 열망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하실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아직 못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열망을 품으면 원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기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서의 우리의 원함은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요청이죠. 간청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 기억을 떠올려 주십시오. 기억을 통해서 분별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붙잡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자에게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정서가 있다면 그건 갈망이에요.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갈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망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우리의 갈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해서 제가 그것 정말 따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결정, 현재의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의 기억 속에서 특별한 한 가지 은혜로운 사건이나 어떤 시기나 기억이 떠오르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서 나의 안과 밖을
평안하게 고요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청원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나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한 어떤 은혜로운 사건이나 시기나 기억이 떠오르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것을 살피는 거지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인내가 이때부터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샅샅이 찾는 분들이 있어요. 막 찾습니다. 성향상 막 찾아요. 막 분석하고 찾고 유사한 어떤 사건, 사람들 떠올리면 막 분류하고 막 이렇죠. 그런데 떠올려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샅샅이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은 것이 이 상황과 정확히 안 맞아질 수도 있고, 더 건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다림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 상황에 더 적합한 그런 사건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려니 몸도 좀 편안해야 되고 마음도 편안해야 기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조바심 나면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오랜 시간 계속 인내하죠.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몰라요. 그런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반드시 여러분이 이 순간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비슷한 문제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더라도 좀 유사한 상황에 대한 좋은 어떤 나름 말하자면 교훈이 되는 것 같다,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반면 또 완전히 반대되는 경험인데 지금을 위한 완전한 반면교사가 되는 경우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을. 그래서 그 사건이나 시기를 되새기면서 그 배경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 분위기나 그러니까 그때의 분위기나 그때의 어떤 느낌들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랑 지금의 이 상황이랑 좀 비슷하네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점점 좁혀 나갈 수 있겠죠. 그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나의 마음이 이런 나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때 상대의 반응은 이랬고 그때 상황과 여러 전개 과정은 이랬는데 이게 지금하고 좀 유사한 분위기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 상황을 위한 과거의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거의 기억을 이제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이제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유사한 어떤 경우를 찾았으면 거기에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지? 그때 내가 뭘 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근데 그때 어찌됐든 그때의 상황을 지나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일하고 계셨지?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지? 그걸 내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 내가 거부했거나 아니면 순종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찾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있었던 은총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넘어가게 하셨지. 내가 이 어린 나이에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넘었지? 그때 정말 위급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때 그 길을 선택했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은총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은총과 여러분들의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영성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여정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억의 나머지 부분을 또 이제 할 건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기까지만 한 부분만이라도 한번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시려고 하는 거 있지요. 그 결정을 두고 한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안과 밖의 고요를 유지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떠오르는 걸 기다리면서 한번 오는 이 4단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이전에 무턱대고 분별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알게 되고, 또 분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새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를 권하고, 이런 좋은 또 어떤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것들이 있을 때 해보시면 그 유익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 분별의 첫 번째 방법인 기억을 한 주간에 잘 한번 삶에 적용하신 이후에 또 다음 주에도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